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으로 기도하신 까닭에,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에 시편 22편 마지막 부분에서 예언한 그대로 열방의 모든 민족이 지금 주의 앞에 경배합니다. 이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바로 거기서 시편 22편 22절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경언한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이 이스라엘의 시인을 감동하셔서 그 시인의 삶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난받는 시인을 구원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친히 언약을 이루셨고 시인의 노래대로 친히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처럼 고난 가운데에서 이 시를 부르는 탄식하며 신음하며 기도하는 신약교회는 틀림없이 그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저 영광의 날들, 그 날들이 펼쳐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뵐 것입니다. 한편의 시에 얼마나 많은 교훈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교훈이 담길 수 있는지 누가 능히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인생의 죄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고 많다는 것을 비로소 압니다. 사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2편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을 중심으로 이 시를 크게 둘로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시인이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인은 홀로 고난받는 아니고 대회 중에서 백성과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 영광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런 선명한 윤곽을 참조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줄거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 하나님이 버리신 것,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통치하신 것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시인이 공개적인 조롱을 당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21절까지가 가장 긴데 주제들을 나열하면 신뢰, 간구, 고난, 간구, 구원.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9절 10절에는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고서는 간구합니다. 그 간구가 무엇인지 한번 11절 보십시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시인이 죽음의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그런 죽음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다시 시인의 간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야말로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은 공적인 찬송을 시인이 드리는 내용이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가 미래로 나아갈 때에 모든 열방에 그분의 통치가 미치는 일이 예언됩니다. 이 시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찬송이 대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찬송이 대회 가운데 퍼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 대조적인 장면들은 역시 서로 대조되는 모습에 각각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시인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합니다. 그처럼 시인이 회중에서 형제에게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고 권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말씀드린 웅장한 아름다운 장면이 전개됩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은 물론 21절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은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시인이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까닭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이런 모습이 첫째 부분에도 나오지요. 3절에서 5절. 시인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마는 시인이 겪은 그 고난, 그 죽음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건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죽음의 고난 가운데에서 시인들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극적입니다마는 그만큼 극적인 도우심이 죽음의 고난, 시인이 겪는 죽음의 고난에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주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인이 온 세상의 구원을 예언하는데 이 예언이 시인이 거룩한 사랑을 깨달은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거룩한 선지자도 니느웨를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한 죄인, 그야말로 거지임을,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거지임을 깨달아야 말씀이 들립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었는데 이런 일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곳마다 일어납니다. 내가 구원이 절실한 죄인임을 깨닫고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시편을 물론이고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제 1년으로 가겠는데 우선 표제에 나오는 표현 하나를 살피고 넘어가십시다. 아이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이건 아마도 이 아침의 사슴이라고 하는 곡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곡조에 붙여서 불러라 하는 뜻일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들 관심 있으면 유튜브 같은 데서 이 유대인들 라비가 시편을 어떻게 낭독하는가 그 노래 같아요. 그거 보면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한번 시편 낭독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1년은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절 시인의 탄식, 3절은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4절, 5절에는 하나님의 옛적에 구원하신 그 일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인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죽음의 현실에서 자기가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시고 돕지 아니하시는 사실을 아냅니다. 탄식하는 시인이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청소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시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시인의 열조를 구원하신 그 일에서 거룩한 통치를 이미 드러내셨습니다. 시인이 지금 영광스러운 과거를 돌아봅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영광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영원하신 분입니다. 탄식하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마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미 시인들어 기도하게 하신 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시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탄식하면서 그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향하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마음에 떠올린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의 마음이 향하는 거기서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일을,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고 나가실 것입니다. 그게 시의 27절 이후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 첫 부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시인은 내 하나님이여 하고 시작하고 2절에서도 또 내 하나님이여 절절한 심정을 아랩니다. 1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하면서 심정을 토해냅니다. 시인의 괴로운 심정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고 게다가 어찌 버리셨는지 모르는 까닭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언약 백성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 이유를 도통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이미 짐작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하며 조롱합니다. 그 조롱이 시인의 귓가를 때리는데 시인의 마음에서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아니 신음이 나옵니다. 이열조처럼 하나님을 의탁했는데 오히려 사망의 진토에 놓였고 여호와를 의탁하는 그의 믿음이 이제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열조는 주를 의지하였더니 주께서 건지시고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였는데 시인은 오히려 버림받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시인의 현실은 열조의 구원을 기록한 선자들의 말씀과 어긋나도 한참이나 어긋나는 듯이 보입니다. 시인보다 더 말씀과 어긋나는 듯이 보이는 그 현실에 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사람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죄인이 되셨고 게다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내리지 않던 십자가 처형도 이 의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은 더욱 그분과는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이라 했듯이 그저 대제사장이나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죄인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쉽게 고백하는 이 십자가가 실은 우리의 생각을 아예 넘어서는 겁니다. 말씀과 어긋나게 보이는 그때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십자가를 고백하기 힘드실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떠나서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무력한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그 사랑 안에서만 말씀과 어긋나는 듯이 보이는 현실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심을 믿는 그 믿음만이 현실의 무게를 견딥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현실의 무게를 견디게 붙들어 주십니다. 오직 그런 까닭에 나를 버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인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전히 시인을 붙드시는 까닭에 그가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버리신 줄로 착각했기에 시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탄식을 쏟아내는 것 아닙니다. 그가 깨달은 말씀에 비춰보면 주님이 그를 대하신 그 역사, 행하신 역사에 견뎌보면 시인이 그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연이어 나오는 시인의 고난을 한번 쑥 훑어보십시오. 쳐다보는 사람마다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면 나는 벌레요 사람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죄와 악의 민낯을 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민낯을 고스란히 보는 사람은 바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낮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칼빈 선생의 가정사를 쭉
쓰면서 어떤 아이는 나자마자 2주 만에 죽고 어떤 딸은 3년인가 살다가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 이들레트는 세상을 떠나시고 그러니 칼빈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저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후손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런 악담 저주를 퍼부었다 하는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죄의 두려운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사람만 그런 두려운 때에도 나의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그때에도 그를 붙드시는 까닭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의 하나님하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천국에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즐거운 때에도 오직 성신이 아버지하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부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천국의 감미로움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처럼 죽음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부르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의 기쁨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기쁨은 옵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때 천국의 기쁨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버리심을 말하고 이어서 멀리 계심을 괴로워합니다. 시인을 멀리하시는 하나님은 시인을 돕지 아니하시고 신음하는데 돌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하셨고 지금도 그런 거죠. 지금 시인이 나를 멀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멀리하시는 거죠. 셋째 연을 보시면은 시인이 간구하는 대목이 처음과 마지막에 앞뒤에 나오잖아요. 간구가 나오는데 그 두 군데 모두 보시면은 하나님의 멀리하심과 관련된 간구입니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죽음의 현실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멀리하지 마실 것을 거듭 구합니다. 그처럼 도울 자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죽음의 현실에서 신음하며 괴로워합니다. 신음하는 시인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고서 밤낮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이 신음하는 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신음하는 시인은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진액이 마른 상태입니다. 입을 열어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려 하지만은 홀로 괴로워하는 그 귀에 들리는 것은 자기 신음불입니다. 자기는 무슨 말인지 알지만은 소리는 신음 소리. 옆에서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은 지금 제가 뭘 어설프게 설명하려 하는지 이미 우리 교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에 분명한 말로 간절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고 호소하려 하지만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니까 꼭 들어주시라고 강하게 말하려 합니다만은 입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입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힘만 빠진 것이 아니라 의지도 무너진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조차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합니다. 시인의 심중을 헤아리기 위해서 번역을 제가 조금 고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사역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되 주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도 그러나 잠잠함이 내게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시인을 버리고 멀리 하셨는지 시인은 자기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낮에도 부르짖지만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지요. 밤에도 그렇지요. 이런 것입니다. 시인이 너무도 낙담한 나머지 그런데
밤에도 하고 말을 잇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그러나 하면서 계속 기도할 마음을 밝힙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마음이 시인에게서 생겼을 겁니까? 시인의 현실에서 나왔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부르는 마음이 성신이 불러 일으키신 것 같이 성신이 시인들어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는 시인이 자기를 버리고 멀리 하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여 하며 가까이 합니다마는 실은 하나님이 신음하는 시인의 마음을 여전히 붙드시고 주님에게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현실에 너무도 실망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 멀리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 소리치기까지 할 수 있지만은 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그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 혹시 보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그럴지라도 낙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길은 사람이 가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나를 믿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든지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금 그러나 이어집니다. 3절을 그러나로 넣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하는 표현으로 3절이 시작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 하셔서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나 여전히 응답지 아니하실 것을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잠잠하지 않으려 합니다. 2절 후반부에서 그러나 하던 시인의 마음이 다시 한번 3절 와서 그러나 하고서 해답이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시인의 현실은 물론 여전히 미로와 같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미로의 현실에 있는 시인을 하늘로 향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이것이 바로 넷째, 다섯째 연의 주제일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을 봐도 이 시편 22편의 찬송이라는 표현이 5번 나오는데 나머지 4번은 전부 22절 이후에 나옵니다. 23절에 영광 돌린다는 표현도 사실상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섯째 연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인데 여기 3절에 거하신다는 낱말은 보좌를 펴신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찬송 위에 보좌를 펴시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많은 제사 드린 후에 언약궤를 드디어 지성소에 그 날개 아래, 구름 날개 아래 두었을 그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가 지금 이제 지성소 구름 날개 아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레인들이 찬송을 하니까 영광구름이 전을 채웁니다. 이 영광구름은 에스겔의 이상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그 구름 날개 위에 궁창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영광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불같은 영광 전차를 몰고 지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찬송하는 이스라엘 위에 거룩한 통치를 나타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은 찬송하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전부로 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킬 겁니다. 이 찬송은 세상과 이 몸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경계입니다. 참된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함을 가리킵니다. 그런 믿음과 순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펼쳐집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 고난이 닥칩니다마는 그 고난도 통치하시는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신이 흔드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 안에서 흔드십니다. 우리는 그걸 그 순간에 보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만은 그 손 안에서 흔들어 주십니다. 시인이 그 위대한 믿음 때문에 평범한 우리와는 달리 버림받기까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시인을 멀리 하십니다마는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시인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가까이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3절은 그러나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가까이 하게 하신 까닭이라 해석합니다마는 이런 해석이 사람의 논리를 이미 넘어서는 겁니다. 시인이 고난 겪는 동안에 이런 해석을 떠올릴 마음의 여유나 있었을까요? 고난 겪어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언제나 넘었습니다. 대부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덜어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항상 넘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가두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니 하나님이 행하신 거룩한 역사가 시인의 마음에 펼쳐졌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의뢰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똑같은 낱말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낱말을 이 2절에 3번이나 썼다는 것은 시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버림받은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1, 2절에 청소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죠. 3절에서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고서 4절에 들어서자마자 주께 의지합니다 하면서 옛날의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열조와 같이 자기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마는 그 고백하는 마음에는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지하는 열조를 구원하신 그 일이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삭이 그랄에서 쫓겨난 후에 계속 이방인들에게 핍박받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시고 원수의 다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역사 내내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셨는데 이제도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는 이 시인에게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기에게 인애를 나타내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열조와 같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시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그의 현실은 거꾸로 펼쳐집니다. 그 점이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되지 아니한 6절의 첫 낱말 그러나에 잘 드러납니다. 이 낱말 살려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기가 벌레요 사람 아니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람의 회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에 있고 백성의 조롱이 7절에 사람의 회방이 8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그렇게 확신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벌레가 뭔가 구약에서 이 낱말 나오는 걸 쭉 보면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가령 나뭇잎을 갉아먹는 포도나뭇잎을 갉아먹는 벌레 또 시체에 들끓는
시체를 갉아먹는 구더기 같은 것인데, 이사야서 41장 41절에 보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가 거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기 벌레요 사람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기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고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벌레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있는데 원문은 벌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지렁이 야곱, 벌레 야곱은 여호와의 도우심이 절실한 그런 두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원수들이 노하며 싸움을 걸고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형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돕지 아니하시면, 10절과 13절에 오른손이 나오죠. 지렁이 야곱은 수치와 욕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허무한 것 같이 되어 멸망할 것입니다. 11절, 12절. 이런 걸 보면 시인이 말하는 이 벌레는 그저 힘없고 쓸모없는 존재만 아니라, 그래서 아무나 무시해버리는 그런 존재만 아니라 비난, 멸시, 기피를 당하는 존재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람의 회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와 이 이미지가 연결이 자연이 됩니다. 회방이란 말은 남을 헐뜯는 비방, 욕하는 건데, 이 회방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같은 말입니다. 여기 나의 회방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벼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9절에 똑같은 낱말 회방이 나오는데, 그 똑같은 낱말이 10절에는 욕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욕이나 앞에 나오는 회방이 똑같은 낱말입니다. 시인은 주를 회방하는 회방을 당한다 하고서 나의 회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인이 주의 집을, 성전을 위한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여기서는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그 죄를 회개하는 시인을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그 비방은 그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는 회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8절 내용과 잘 어울리지요. 백성의 조롱거리는 백성에게 멸시당한다 하는 뜻입니다. 조롱이라는 말에는 비웃고 깔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롱이라는 말에 놀린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백성에게 멸시받는다 하는 뜻으로 새기시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이 회방과 관련해서 인용한 시편 69편 9절이 그리스도에게 몇 번 인용되었는데, 그리스도를 예언한 다른 말씀에 이 멸시받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과 비슷하게 7절에 보면 시인이 어떻게 멸시를 받는지 그 정경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얼마나 멸시를 받는지 그를 보는 사람이 얼굴을 다 돌려버리는데, 시인을 보는 사람이 그를 다 비웃고 얼마나 비웃는지 입술을 비죽거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경이 십자가 아래에서 재현되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마태복음 27장 39절입니다. 시인이 당했던 그 모욕을 주님이 당하신 것인데, 주님이 당하신 모욕은 시인이 당했던 것과 비할 수 없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멸시당했으면 나는 벌레고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십자가에 달려서 벌레 같은 이 인생에게 멸시받은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멸시를 받으신 까닭에 구약 시인이 그렇게 멸시받은 벌레 취급받은 그 일이 헛되지 않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는 길에 멸시를 받을지라도 주의 인정과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이 멸시를 받으신 까닭에 그분 안에서 이 연약한 인생이 벌레 같은 우리가 멸시를 견디게 됩니다. 설령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아도 주님의 사랑이 이 연약해서 무너져가는 나를 그분의 사랑이 끝까지 붙드십니다. 고린도서의 바울을 보십시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 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사도 안에 사시는 까닭입니다. 7절이 백성의 조롱, 백성에게 멸시받는 모습을 담았다면 8절은 사람의 회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이 회방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 말이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누구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참남한 말을 퍼부었는데 놀랍게도 시편 22편을 인용합니다. 장차 그들이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게 될까요? 도대체 시편을 인용해서 주님을 회방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의로운 시인을 벌레요 사람 아니라 느끼게 하는 그 회방의 말을 끌어다가 유일한 의인 그리스도에게 퍼붓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보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회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연은 우리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죄의 심연을 대하면 그 심연에 익사되고 맙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지 않으면 아무도 이 죄를 견디지 못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결국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회방이 저 대지상의 이 회방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회방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저 회방 중에 회방의 말 그대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처럼 시인이 이스라엘의 찬송의 보좌를 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돌아보며 간절히 기도해도 여전히 이 시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멀리하신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이 시인을 회방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스스로는 절망에 낭떠러지로 점점 떠밀려 갑니다마는 하나님은 시인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회방을 받아주신 까닭에 인생을 회방한 이 인생을 벌레 같은 우리를 면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회방 조롱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길에 고난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조롱당하기도 합니다마는 조롱당하는 신자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영광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광채가 빛납니다. 회방받는 그 순간은 이런 복된 사실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럴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의 파도에 이리저리 정신없이 떠밀려 다닐 뿐입니다마는 그래서 시인처럼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십니까?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정신없이 떠밀리는 나를 통하여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그때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 옛날 시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진 그 사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환히 드러납니다.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거기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벌레 같은 이 인생에게 회방 받아주신 까닭에 벌레와 같은 저희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길에 벌레 같은 취급을 기꺼이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십니다. 믿음으로 고난받는 신자를 통하여 주님은 친히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신비를 가늠할 길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오해에도, 조그마한 미움의 말에도 그저 산산이 부서지기 쉬운 이 인생이 어떻게 고난의 신비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신비를 친히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이 연약한 저희라도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려 할 때, 주님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일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